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14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한 자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그래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91세 됐던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예요. 91세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일제시대부터 또 6.25 사변을 겪으면서 다들 어려움, 배고픈 시절을 겪을 때에 배고픈 시절에도 맛있는 음식들은 다 자식들에게 주고 나머지 먹지 못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면서 온 희생을 했던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신체가 다 노화가 되고 불편해졌어. 그래서 대소변을 받을 정도가 됐답니다. 할머니가 이제 집에서 거동하기 불편하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요양병원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요양병원이 싫다. 그래서 큰아들 집에서 큰아들이 3년 동안을 대소변 받아내고 또 수발을 다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도 나이가 이제 70이 돼 가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어렵다고 하소연하니까 그 형제들이 모여서 이 할머니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요양병원에 보냅시다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1년 6개월 계시다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 4천만 원 이 큰아들 집에 들어올 때 큰아들한테 준 거예요. 장례 절차를 이제 진행하면서 큰며느리가 어머니가 우리한테 올 때에 4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를 형제들하고 다 나눠드리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대요. 그
작은 아들도 또 고모들도 어찌 보면 다 살만한데 어머니 모신다 할 때는 다 싫다고 하더니 어머니 유산 4천만 원 그거 나눠준다니까 다들 좋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남기고 간 유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갈등이 없어지고 또 형제들 사이 우애가 유지됐다 하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장손자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손편지를 썼습니다. 40년 동안 할머니 저희들을 잘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영원히 기억할게요. 이 땅에서 걱정 근심 많으셨는데 이제 좋은 곳에 가셔서 할아버지하고 오순도순 잘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손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부모에 대한 재산, 이 분쟁, 유산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 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 분쟁이 생길 때 재산이 많을수록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분쟁이 더 심하고 서로 간 해결 못하니까 변호사 비용 들지 또 법원에 또 판결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에 비용을 많이 나가는데도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우애가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이 있어야 그래 이거는 형이 또 동생이 누나가 여동생이 더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나누면서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툼이 어디서 생기냐면 이 분배 문제로 생겨요. 작은 것도 이 분배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얼마나 줄 건지 그에 따라 다 생각이 다르니까. 요즘에도 정부에서 뭐 상생 기금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주냐 뭐 어떻게 하느냐 분배 문제에 항상 생기는 거죠. 전쟁의 이면도 보면은 뒤돌아보면 거기에 다 자기 이익과 탐욕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눔의 불편함 이거에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가였던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산의 거의 한 90% 가까운 돈을 이제 기부를 하면서 왜 기부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사회에 내놓음으로 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내가 기부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스스로 나누고 그 나눔의 철학을 배우면서 실천하도록 하려고 나는 이것을 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수많은 돈을 기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누고 스스로 배려하는 것. 서로 자원을 물질을 공유하고 서로 도운다면 서로 연대감도 생기고 신뢰감도 아마 생길 거예요.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눔이 이타적인 행동이 자아실현과 행복감을 주는데 사람의 욕심이 탐심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삶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요즘에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원봉사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 지지도 해주고 또 자기가 하는 지식을 서로 나눠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일로 요즘에는 많은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또 재능을 기부하면서 사회 곳곳에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이 당시에 사람에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모여들었어요. 거기 나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 누룩을 주의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사람 만날 때도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뭐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니 이제 성령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분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보다 이런 부분에선 뛰어나요. 정결 예식을 잘 지키고 안식일 규례를 잘 지켜요. 주일날 지금 말하면 안식일에 빠진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걸 다 잘해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영혼의 존재도 믿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자유의지도 인정합니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신앙 활동 영역은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종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모범 신앙입니다. 주로 경건한 신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타성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고 또 생소한 것들은 이게 하나씩 하면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30년, 40년, 50년 쭉 하다 보면 그게 그것 갖고 하다 보면 거기서 뭐냐면 신앙의 형식적인 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즐겁지가 않아.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나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태도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믿음의 삶이 형식화가 되고 그 안에서 그 즐거움과 그 믿음의 동력이 떨어지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데 왜 즐겁지 못하냐,
왜 마음이 기쁨이 없냐 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요약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 만나러 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좀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형과 이 유산 문제로, 부모의 유산 문제로 갈등이 엮었는데 형이 아마 유산을 다 챙기고 동생한테 안 주려고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줬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풍습을 보면은 형에게 재산을 더 많이 줬거든.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장남에게 위에는 제일 마지에게 부모 모신다고 그래갖고 다 주잖아요. 요즘에는 다 똑같이 분배를 하게 만들지만 이 당시의 사람도 그랬어요. 형이 더 많이 갖고 동생들은 없거나 아니면 조금 형이 주면 받고 그렇지 못하는. 근데 이 사람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좀 새롭게 바꿔줄 분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요청했던 겁니다. 유산 문제로 인해서 형제가 불편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예수님 이 문제 좀 새롭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아 그래 그럼 내가 해주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걸 왜 나한테 가져와서 나를 재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또 나누는 사람으로 삼느냐 하고 말했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돈이 아까우니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풍족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영원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이 즐겁고 복된 삶을 사는데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살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택을 생각하면서 받은 것을 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꾸어주는 역할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를 잘 되게 하신다. 그래서 빈궁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 그 삶에 무익하나 또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역할을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하지만 마음에 탐심 있는 사람은 그걸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눌 때에 사람들에게도 더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패망하게 되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 하는 말씀을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자신에게는 모든 탐심이 이제 물리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심, 탐욕이 있으면 그 말을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 얼마가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재판장이 말을 해도 그걸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듣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가 필요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나누지 못해요. 스스로 나누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분쟁하고 또 서로 다투고 불편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아첨하는 말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사람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왜 물리치라고 하셨느냐? 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 물질이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는 욕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점점 커질수록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깨지고 형제들 간의 의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뜨려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동양의 지혜서인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오직 한 가지 사사로운 것을 탐내면 그동안에 강직했던 사람도 그게 강직함이 마모가 되더라. 그래서 유약해지고 지혜가 막히고 어두워지면서 인자한 마음이 혹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백한 뜻도 점점 바뀌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품도 깨뜨리는 일이 되더라. 그래서 옛 성현들이 탐심 멀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보다 더 잘 살다 그런데 마음에 그 사람이 싫어지거나 불편해지면 나도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없으면 부자를 보아도 마음이 불편함이 없대요. 잘 사는 사람 보면 괜히 속상하지 않고 보기 싫다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왜? 물질에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오늘 탐심을 물리치면은 마음에 증오도 없고 가난한 사람 부자도 갈라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또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한대요. 이게 바로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구하는 거래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걸 하잖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더라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가진 한 부자의 예를 오늘 16절 17절에서 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큰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많이 또 소출을 많이 얻었는데 우리가 쌓을 곳간이 없구나. 그거 생각하고 있다잖아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이렇게 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감사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지를 못해요. 풍성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탐심이 그 마음을 지배한 사람은 항상 내가 중심이 돼.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더 많이 채워내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주어서 나눠서 같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아져도 이웃과 나누지를 못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것만 더 키우면, 내가 가진 것만 더 풍성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눔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비렐름 밀러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가진 사람이 아니다.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또 나눔이 행복에 정비례한다 그럽니다. 감사와 함께 나눔의 풍요로운 삶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 감사와 나눔이 행복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경남 진주에서 60년 넘게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했던 김장하 어르신에 대한 그 아름다운 미담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이분의 인생관은 이렇더라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그리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항상 이분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하면서 번 돈을 그 지역에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한 애들 이제 장학금도 주고 또 뒤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했대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헌법 재판관이었던 문형배 재판관이 그 혜택을 받은 분이래.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이제 재판관에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점심만 대접하겠다. 근데 고사를 하고 나한테 하지 말고 너 받은 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해줘라.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해줘. 나한테 그거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또 돈이 모아지면 학교 세우고 학교에다 기부하고 자선단체나 사회단체에 이렇게 기부하면서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이거는 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살리라고 쓰여져야 된다. 언젠가 내 아이도 부자가 되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이 존칭을 받게 됐던 겁니다. 절제와 겸손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선한 영향력을 뿌리는 씨앗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 평범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한의사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모든 그 기술과 재능, 지식을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이제 은퇴를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경받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마음에 모든 탐심이 지배하면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행동이 뭐냐? 내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오늘 18절 같이 봅시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항상 내가 중심이죠. 내 것을 더 키우겠다는 거. 지금 있는 거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서 다 쌓아둘 것이다. 남을 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곡간도 쓸 수가 있는데 그 곡간 할 때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삶을 살면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 잡는 것, 바람잡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해 아래 다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왜? 많은 걸 써봤는데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자신의 창고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탐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오늘 21절 같이 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사람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 자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자, 19절 말씀 봅시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자기가 수고한 모든 걸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곡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졌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요? 쌓아두긴 했지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중심적이 되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이 쌓아뒀는데 자기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오늘 죽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 내가 모았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쓰지 못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죽었어. 누구 것이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안 쓰고 주지 못하고 쌓았는데 나중에는 다 가서 다른 사람이 그거 가서 호강하고 있는 뭘 바보 같은 인생 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능, 은사,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도 아낌없이 쓸 때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함께 나누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눠줄 때에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것을 교육하고 교훈을 하고 남길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부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 위해서, 내 자식 외에 다른 사람 위해서는 얼마나 이것을 가치 있게 쓰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가진 재능과 또 은사, 받은 복을 또 부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서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